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달리기 인구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약 1,000만 명 정도가 달리기 인구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 한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량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더니 일단 2030 세대에서 러닝크루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오직 달리기를 위해서만 335 모여서 뛰고 이제 헤어지는 이런 크루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운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같이 운동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 좀 위험하기도 했고, 또 그렇게 같이 운동을 하지 않고 혼자 운동을 하다 보니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운동하기보다 같이 운동하기보다 혼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운동이 이제 달리기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혼자 나가서 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운동 중에 가장 훌륭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이 운동 하나 있으면 뛸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운동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운동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달리기는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뛰어보면 아시겠지만 달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제가 너무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마다 항상 집에서 교회까지 뛸 때가 있습니다. 한번 뛰어보자. 신호등까지 가고 나서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때부터 걷습니다. 힘들어서 이제 걷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운동이냐면 2021년 중국에서 벌어진 100km 산악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기후가 변하게 되어서 악천후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바뀐 날씨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를 달리던 선수들이 10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체력 저하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왔고요. 거기에 참가한 인원이 한 170명쯤 되는데 그 중에 2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이죠. 중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경기도 분당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30대 참가자 한 명이 결승점을 통과한 뒤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누구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위험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달리기에 도전을 할까요? 저처럼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할까요? 아마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고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승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환희와 기쁨과 영광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라톤을 끝내고 난 그 선수의 표정을 보면 기록과 상관없이 굉장히 벅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달리기와 같다,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달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달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자랑할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이자 한 영웅의 서사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큰 규모의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오면 상상하기 힘든 영광과 명예를 누렸고 대단한 보상을 얻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승자는 월계관을 씁니다. 월계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리브 나무로 만든 이렇게 관인데 이 관을 씌워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아주 대단한 칭송을 이제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고향에 들어가면 성벽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 그 성문을 철거하고 새로운 성문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문을 철거하고 새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성문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평생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건 국가에서 식사를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부럽죠? 자, 그리고 시민권을 강화시켜 주었고 그 사람을 위한 동상도 건립해 주었습니다. 시가 행진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고 시를 낭송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시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칭송하는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일종의 유명인,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서 이 달리기는 이제 귀족에게 있어서 교양이었고 또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실력이 있다, 교양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달리기에 우승을 하면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위해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한다. 우리는 그런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열심히 달려야겠죠. 근데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달리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바울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로서 달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무거운 것을 이제 함께 나눠 봅시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인생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짐과 같은 것들이죠. 염려일 수도 있고요, 또 고민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 짐과 같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죠. 세상의 염려와 문제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고 자꾸 출발해야 할 시간을 늦추는 것들입니다. 일종의 족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족쇄, 무거운 족쇄를 차고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족쇄를 차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족쇄를 끊어내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포기하고 그 족쇄를 끌어안고 앉아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것, 염려와 근심과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바로 이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될 때에 삶에 큰 부담을 느끼고 믿음 생활 자체를 지체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저는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세상의 일, 믿음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 세상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염려를 내려놓고 족쇄를 푸는 과정도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풀고 나면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건, 그것은 그냥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어떤 영역은 세상의 일이고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하나님의 주권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지키는 것으로만 이제 제한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을 아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큰 부담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족쇄를 풀고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족쇄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족쇄를 끌어안고 달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달려가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족쇄, 그 염려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거운 것과는 달리 죄입니다. 무거운 것은 죄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가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제 어떤 죄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어떤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달리기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내뱉는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함도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믿음의 책임을 외면하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주 가끔씩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봉사나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적인 면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면에서, 헌금을 드리는 문제에서, 아니면 봉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집사님 혹은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이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그냥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해서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면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이유를 계속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건 그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항상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습관적인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벗는 것은 붙잡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달려야 할 때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처럼, 짐을 다 내려놓고 달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또 붙잡고 있는 어떤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달리기를 해보신 분은 너무 잘합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힘듭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뛰다가 토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과정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반대를 받으면서 달려가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유익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끝까지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도 내려놓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창피한 일을 당하면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당하면 빨리 숨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이 비난과 조롱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2절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썩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당할지라도 별로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싶었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스스로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은 납득할 수 없는 길이고 힘들기만 한 길이고 피곤한 길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으로서 새벽 예배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깨지 않는 시간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압니다. 오죽하면 저도 못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을 공유할 수 있다면 믿음의 길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당하는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세상으로부터의 조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달려가는 영광의 길에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무거운 짐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게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짧게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결실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영원한 소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